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일컬어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역사에 대한 해석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축방전을 내리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한 자였고 권력을 가진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제시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낸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어떤 자여야 할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목회자는 일기를 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느냐,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불신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느냐는 단지 목사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제는 과연 지금이 평안할 때인가 아니면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짓는 것 중 하나는 평화와 안전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느냐였습니다. 참 예언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계약법 즉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거다라는 말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 성도들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편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친 자들은 거짓 예언자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한 자들은 참 예언자로 판명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편안하다, 괜찮다는 말로 성도들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었으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 철학 수준을 말하거나 철학 차에도 못 미치는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외치는 복음은 값싼 은혜, 값싼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잣대의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절대 이전의 관계 그런 관계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계약관계다, 쌍방 계약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을 돕는 자의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흥하거나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는다는 건 단지 내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만물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겸비하게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성도는 세상과 만물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전망이 결정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세대와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시대라고 느낍니다. 이건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깨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급박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의 설교는 심판과 멸망을 맞고 다시 살 길을 예비케 하는 비상나 바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똑히 들어라. 이제 내가 나가서 이런 예언자들을 치겠다. 서로 다른 사람이 입에서 들은 대로 짓거리면서도 그것이 바로 내게서 받은 예언의 말이라고 주장하는 족속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 해놓고서도 그것이 바로 내가 시킨 말이라고 꾸며내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자들은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며 그런 꿈들은 모두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북들임으로써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서 받은 말은 전혀 없으며 내가 그들을 보낸 일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들은 말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만 선포했으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말씀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섞어서 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심판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여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눈 감아주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함부로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삼가고 오직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 진실과 사랑으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라고 가장 많이 속인 대표적인 예언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나단이에요. 나단은 다윗의 의증을 잘 파악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특히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의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증언하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원인은 성전 신학과 제사 신학과 왕정 신학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나단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모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어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주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직직을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나단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하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단의 말처럼 다윗 왕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망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또 신명기 역사가는 나단이 만들어낸 이 왕정신학, 제사신학, 성전신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인데 먼저 9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명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며 어떻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북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세상에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시나니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고. 너는 또 선지자들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했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예수님은 알고까 가라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겨와 같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곧장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지만 예레미야가 수백 년, 대략 500년 이후에 그 일을 예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 중에 이와 가까운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함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었는데 신명기 28장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현실화시킨 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현실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성도가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로 등장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사역을 대행할 자로 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고 평화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구할 하나님의 메시아의 일을 대행할 교회로 성도로 서기를 결단하고 들어간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